할렐루야. 오후에도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다민족 선교 헌신 예배입니다. 다민족 선교 헌신 예배, 무엇보다 우리 요원들이 치유에 집중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사역을 이룰 것인가 염려하지 말고 치유에 집중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금년에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의 응답을 받아서 미잘의 상태에 있는 개인과 교회와 현장 살리는 축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치유 집중으로 되어지는 237 전도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후에는 치유에 집중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전에 주신 말씀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붙잡고 응답받을 언약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후 메시지는 우리가 붙잡고 순종해야 할 미션입니다. 그게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는 또 237 다민족 살리는 비밀은 내가 삶을 살 때에 전도자의 삶을 살 때에 제자가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미션을 붙잡고 순종하면은 우리 교회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적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치유 집중이라 했기 때문에 치유 집중, 전도자의 삶으로 치유 집중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치유에 집중이 되느냐? 그래서 치유가 집중이 안 되죠. 우리가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 집중이 돼요. 무슨 집중이 되냐면은 치유 집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영적 상태가 치유가 되어져서 예배 중심으로 내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영적 상태가 치유가 되어져서 삶이 예배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릴 때 찾아오세요. 그리고 뭘 주냐? 귀중한 말씀과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리고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면은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이 치유가 되어져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중심으로 각인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바뀌면은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가 수준이 되고 그리스도가 표준이 되어져서 세상을 치유하는 영적 서밋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언급을 하고 가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좀 익숙하게 이제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이현재 그리고 이유정 이렇게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사냐 그랬더니 저녁 9시가 되면은 각각의 따로 개인별로 이렇게 메시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참 그래서 소망이 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참 소망이 있다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또 느슨해져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시 마음을 또 이렇게 집중을 해서, 그죠? 다시 집중을 해서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그러거든요. 좀 익숙해지면 또 느슨해져요. 그래서 저는 매일 이러한 타성에 젖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또 이렇게 이게 주변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 있잖아요. 메시지를 자주 봅니다. 제가 이렇게 타성에 젖지 않도록, 느슨해지지 않도록 자꾸 집중해서 봐요. 그럼 또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또 나를 집중케 하고 자꾸 그럽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황폐된 마음이 치유돼서 기도에 집중이 됩니다. 황폐된 마음이 치유가 돼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날마다 강단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정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리고 정시 기도도 되어지고 24시 기도가 되어지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황폐된 마음이 치유가 되어져요. 그럼 황폐된 마음이 치유가 되면 뭐가 되냐면은 잘못된 각인과 잘못된 불규칙적인 삶이 치유가 되어져요. 이렇게 해서는 237 전도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육과 삶을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요. 그리고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뿌리 체질이 딱 돼요. 말씀이 각인 딱 되어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이 되면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돼요. 그리고 원망이 없어지고 불신앙이 없어지고 불만이 없어져요.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마음속에 뭐가 되냐면 자꾸 믿음이 자꾸 올라와요. 그렇죠? 과거를 봐도 믿음으로 보여지고 현재를 봐도 믿음으로 보여지고 미래를 봐도 믿음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7년대의 삶을 보면은 항상 언약을 주시고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7년대가 기도하고 다 인도를 받다 보면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이 다 펼쳐져요. 거기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속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많은 이게 렘넌트들은 다 언약으로 도전을 해요. 그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언약 잡고 믿음으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미리 앞당겨서 딱 누립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 그 광야 같은 그 앞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신하게 빠지고 염려 근심에 빠지고 이래요. 근데 7 렘넌트들은요. 그래서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큰 그리스로 믿음의 영웅으로 이게 다시 거듭나게 돼요.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모세 40년 동안 광야에서요. 그렇게 훈련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언약 붙잡고 이루어지게 기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년을 사울 왕에게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그래서 전 군사를 털어가지고 맞아 수색하고 막 잡아다니고 막 그래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을 해야 되잖아요. 뭐 다윗이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죄 지은 게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요. 믿음을 사슬화시키고 복음을 사슬화시키고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제자로 딱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문제가 오면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도전을 딱 해버려야 돼요. 그때 뭐가 되냐 흑암이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뭐가 되냐 무기력한 삶이 치유가 되어져서 영적 서밋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살면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고 마음의 상처와 황폐된 마음이 치유가 되고 이렇게 무절제한 삶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무기력한 삶이 그렇죠. 무능의 삶이 치유가 딱 되어져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걸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이 무기력하게 사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의 정체성을 항상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인지
그렇죠? 여러분 정체성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누리냐에 안 누리냐에 따라서 여러분 응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건 누리지 말고 정체성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전도자, 이 시대 살리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성도들이 무기력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받은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 하나님이 받은 축복을 여러분들이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고 세계복음화예요. 비전을 하나님 주셨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삶 속에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신자도 귀신 섬기는 자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인데 그렇죠. 그런 건 아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걸 기도로 바꿔서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이 무기력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현장은 교회와 가정이요, 여러분의 직장이요, 지역이요. 그 지역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선교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현장을. 복음화가 되도록.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치유 집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쉬지 않고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우리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이 사단의 관계는 긴장 관계가 유지가 돼야 돼요. 항상 긴장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사단이 항상 우는 사자처럼 공격한다는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불신앙으로, 염려로, 근심으로, 낙심으로, 절망으로, 불평, 불만으로 계속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에 여러분 속지를 안 해야 돼요. 언약 딱 잡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근신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단은 성도들한테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면은 사단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그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만들어서 영적인 축복과 예배의 축복을 놓치게 만듭니다. 항상 그래요, 사단은.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중요하지 않는 일에. 어느 정도 과도하게 분주하게 만들고 과도하게 피곤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러게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뭐냐. 항상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급한 일을 먼저 하십시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한 거 급한 일부터 안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미있고 오락 이런 것만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랩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보고 그걸 바꿔줘야 돼요. 보통 사람들 중요한 거 급한 거 안 한다니까요. 재미있고 그렇잖아요. 편한 거. 그래요. 예, 중요한 것은 부담스러우니까 짐이 되니까 안 합니다. 그렇게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떻게 인생이 이제 무슨 인생이 됩니까?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냐? 늘 하찮은 일에만 늘 힘썼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 여러분들은 우선순위 중심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그래야 여러분의 전문성이 살아나게 되고 전문화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 전문화는 전문성이 있어야 전문화가 되어져요.
교수가 되려면 공부 잘한다 교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수다운 전문성이, 학문에다 전문성이 있어야 전문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보다도 전문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송관임들 보면요, 전문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정말 전도자의 삶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고요. 그죠? 이런 전문성이 이렇게 그 전도자의 삶에 집중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공예배도요, 놓치지를 않습니다. 자기 일들을 빨리빨리 끝내고 딱 나와요. 내가 다른 교회 중직자들 응답하는 중직자 보면요, 항상 자기 자리에 딱 앉아있어요.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새벽 기도도. 그 얼마만큼 자기 하는 일에 뭡니까? 우선순위, 중요한 것 중심으로 일을 하길래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단은 눈에 보이는 허망한 것으로 용하는 것을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황폐하고 무너져 있음을 알아야 돼. 자, 이렇게 전도자의 삶에, 말씀에 집중하는 삶에 살지를 않으면 어떻게 되냐? 자신도 모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황폐화되고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려면 자신의 대적이 사단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 대적은 사단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영적 사단이지만은 또 우리의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나 자신이요. 내 속에 잘못된 각인된 것들이 또 잘못된 이 습관들이 나를 계속 찌릅니다. 공격합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각인과 잘못된 습관을 그죠? 이걸 치유가 되는 집중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쓸데없는 것들, 그래 가득하게 가득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반대로. 그래서 10가지 비밀에서 나오는 게 뭐냐? 역발상이잖아요. 항상 반대로 딱 생각.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누가 막 그랬잖아요. 막 이렇게 자꾸 미래의 것을 땡겨가지고 미래를 생각하고. 역발상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현재 지금 이런 일 저런 일 있습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 역발상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목사님 그렇게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분도 다 역발상을 하고. 그래서 세상 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지적받는 거 있잖아요. 이게 상처가 되거든요. 빨리 여기서 여러분이 빠져나와서 자신을 세우는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잘 살고 싶죠.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이게요. 언약 잡고 여러분 도전하시는 말씀에 도전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할 수 있는 세계복음하는 주역으로 이 시대에 불렀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전도자의 삶을 내가 살고요. 말씀에 집중해서 정리하는 삶을 살고 내가 보니까 또 이렇게 내가 다 스스로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리더십에 관한 책을 읽고 이렇게 2인전 읽습니다. 많이 읽질 않아요. 조금씩. 그럼 굉장히 힘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탈무드 이렇게 보는데요. 그 책 보면 참 그 지혜로운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걸 배웁니다.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래서 성경을 전도자의 삶도 살지만 성경을 쭉 한번 조금씩 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도자에 관한 책들 그렇잖아요. 굉장히 힘이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CVW를 찾아 평생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잘 아시는 대로 C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V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D는 나의 꿈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나의 꿈으로, 나의 드림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의 꿈을 어떻게 이룹니까? 말씀과 기도 누리는
이미지. 그래서 미래에 되어질 일을 그냥 미리 지금 앞당겨서 내가 누리는 이미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하는 것을 이미지, 생각, 그림을 그리라고 말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 때. 이미 지금 미래에 될 일, 지금이 이루어진 걸 계속 집중해서 누려보십시오. 어느 날이 응답이 딱 왔다, 응답으로 옵니다. 그러죠. 지금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P는 뭡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뭐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오전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오후 메시지는 우리가 실천할 미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뭐예요? 우리가 실천할 미션으로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말씀과 기도로 1천만 237과 237 5천 종족에 1천만 제자 세우는 것이 나의 꿈이고 나의 비전이고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늘 24시 누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손으로 이것을 전달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치유 집중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가? 세 가지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지고 전도와 선교를 알고 누리는 영적 대사로 여러분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단민족 우리 사역의 인수는 우리 귀한 분들에게 하나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유가 집중되는 전도자의 삶을 나의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미션을 붙잡고 집중하여 영적 상태, 황폐된 마음, 무기력한 삶이 치유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단은 쉬지 않고 24시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고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내 자신의 마음과 황폐된 것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너져가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 주신 CVW를 찾아 평생 기도 제목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